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번째 시간, 예수님의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 복 있는 사람, 마카리오스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그 천국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 서홍관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시인인데 의사세요 이분은. 근데 그분이 피난처라고 하는 시를 쓰는데요. 거기 보면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아버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난리통에 어디를 가야 안전하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 말합니다. 앞에 큰 산이 세 개가 있고 뒤로 장강이 흐르는 곳을 찾아라. 제자가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녔지만은 앞에 큰 산 세 개가 있고 뒤로 장강이 흐르는 곳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스승님을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스승님 못 찾았습니다. 그때 스승이 허공에 마음 신자를 써 보이면서 이거 보아라. 이게 바로 큰 산 세 개와 장강 하나가 아니더냐. 네 마음이 편안하면 어느 곳이든 그곳이 피난처니라. 여러분, 이 시를 듣는 감상이 어떠셨습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더불어 평지로 내려오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흔히 팔복이니 구복이니 하는 그 복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이렇게 시작하는데 누가는 평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누가복음 이 6장에 있는 말씀을 평지복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그걸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아는데 마태가 산에 오르사라고 했을 때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듯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벗어난 곳, 뭔가 경건한 곳. 그러니까 산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저 일상의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근데 왜 평지라고 했을까? 실제로 예루살렘을 다녀온 분, 이스라엘을 다녀온 분들은 뭐 예루살렘, 이스라엘, 뭐 어디가 도대체 산인지 우리처럼, 우리 대한민국처럼 산이다, 평지다 이렇게 구분이 안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뭐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말씀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 행하실 때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거든요. 근데 오늘 누가는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분명하게 명토바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산상복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슬퍼하는 자, 우는 자, 가난하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 하지만 지금 그 마태복음에는 없는 말씀, 지금 부유하고 지금 웃는 자는 다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저희들의 일상생활의 시선에서 보면 이게 되게 황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잘 헤아리셔야 합니다. 혹자는 누가는 가난한 자라고만 이야기했지만은 마태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이것은 복음에 관한 즉 우리가 가난한 건 불행한 거니까 그러지 말고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자 뭐 이래서 마음이란 말을 붙였다고 말들을 합니다만은 실은 그런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여기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우는 자는 우는 자예요. 또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제자의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즉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일상의 복 개념을 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누가복음에도 복 있는 사람 복되어라 마카리오스라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시편 1편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 지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누구나 다 느끼는 복이 아니고 말입니다. 누구나 다 느끼는 복이라는 거야.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아프지 않고 부유하고 뭔가 내가 사회적으로 누릴 명예가 있다면 더 좋겠죠. 자녀손 무탈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다 이런 것을 오복이라 그래서 기리고 소망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면 오늘 이 말씀은 허공을 치는 말씀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가난한 것, 아픈 것, 그럼 우는 것, 그게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도 우는 거 싫습니다. 저도 가난한 건 싫어요. 저도 애통하는 현장은 안 만났으면 좋겠죠. 그런 현장 속에 있기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저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여러분 괜찮습니다. 성경이 가난하고 병들고 다 괜찮다고 하잖아요. 복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다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찬송가의 가사는 슬픈 일을 많이 보고라는 찬송가 가사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슬픈 일 많이 안 보기를 바라죠. 저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별로 슬프지 않고 좀 기쁨 가운데 살아갔으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그런 인간의 바람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누가 아프고 병들하는 겁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게 온전한 의미를 다 놓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경험하는 일상은 그저 뭔가를 많이 갖고 건강하고 또 명예를 누리는 건 다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더군다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많이 갖고 많이 누리라는 것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 많이 갖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뭐 많이 잡는다는 말처럼 우리에게 다 부지런하라 그러고 열심히 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또 뭔가를 위해서 쌓아놓으라고 그러고 노후를 대비하라 그러고 맞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런 어떤 그 생활의 습관 또 사회적인 기조를 따라가려고 예를 쓰겠죠. 근데 오늘 주님은 그 일상의 이면에 있는 즉 일상보다 더 큰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일상에서 뭔가를 갖고 있다가 잃으면 슬프다고 말합니다. 또 내가 건강했다가 병들면 슬프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복받지 못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저주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 있다면 가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된 거야. 뭐 슬퍼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된 거야. 자, 왜 이런 말씀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많이 가진 자, 부유한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요한나 같은 여자들도 뭐 부자였고 또 뭐 아리마대 요셉 자기 무덤을 내준 사람도 부자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에 너는 나쁘다. 제가 언젠가 이제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는 뭐 음부에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부자냐 가난한 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복되고 부자이기 때문에 이는 복되지 못하고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아무래도 가진 사람보다는 가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간섭을 더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주 거창한 것 같아도 그렇게 거창한 존재가 아닙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 이런 말 하잖아. 1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가 원래 부유한 유대인의 그 자녀였기 때문에 가난을 별로 몰랐는데 그 대전 전쟁을 겪으면서 그가 이렇게 뭔가 자기 생각을 쓸 이런 종이 쪽지 하나 살 돈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가 그런 생활을 겪으면서 유명한 말 하잖아요. 사람은 사흘을 굶게 되면 다 똑같아진다고. 저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활의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언제든 고상하고 언제든 마치 이슬을 먹고 사는 매미처럼 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내가 가진 게 많을 때에 젊음도 부도 명예도 가진 게 많으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약속하는 게 있잖아요. 젊음, 부, 명예, 인기, 사람들의 사랑, 인정
그럼 우리가 그것에 취해서 실은 그것들을 더 갈망하게 되고, 야, 이렇게 행복한 세상이 있는가 아마 이렇게 느낄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둘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정말로 내가 슬픈 일도 겪게 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구나, 내가 정말 그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다 보면 이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깊어지고 믿음의 마음도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이것들이 점점 더 없어져 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간다. 물질,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유형의 것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 오히려 우리는 영혼으로는 더 맑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아까 제가 마태복음과 비교했습니다만 산에서 들어야 될 말씀이고,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참으로 복되다고 느낄 줄 알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심정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토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거 다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뭐 지붕 올라갔으니까 사다리 치워라, 뭐 물고기 잡았으니까 난 통발 버린다, 이렇게 그냥 젠치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우리가 점점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그 거대함을 깨닫고 우리의 자금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진정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승승장구하고 골리앗을 이기고 뭐 이럴 때보다도 오히려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시편 51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력감을 고백하게 될 때에 거기에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봅니다. 우리는 다 복받기를 바라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어느 누가 나는 뭐 하나님이면 좋게요, 나는 가난해도 좋아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하면 불행한 것이고, 오늘 눈물을 흘리면 슬픈 것이고, 웬만하면 눈물 흘리지 말아야 되고, 웬만하면 부자로 살아야 되고, 명예나 젊음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이고, 이런 일상의 어떤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던 저희들이, 즉 일상의 과잉 가운데 매몰되어 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질서를 알게 될 때에, 아, 이런 것이 없어도, 이런 것이 서로 내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산성이요 방패처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토대가 되어 있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면 누가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요즘 제가 즐겨 부르는 그 복음성가 중에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저는 이런 찬송들이 너무 직설적이라서 처음에는 참 부르기가 꺼려했습니다. 아니,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가난과 병은 다 싫어하는 것인데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 가난 병 좋은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 찬송의 방점은 가난 병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라면에 찍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난 병은 다 싫은 거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와 함께라면 이것이 어쩌면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 즉 우리 인간의 토대가 얼마나 그 얕고 얼마나 정말 부질없는 것인가를 들려주는 정말 심층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참 무겁지만 그런 한편으로도 위로받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압니다. 유대가 멸망할 거라는 걸 하죠. 그때 예레미야 반대쪽에 있던 게 하냐냐 선지자 아닙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는 강구할 거야, 우리는 저 강대국들 다 물리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선지자의 어떤 예언을 너무 좋아했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미워하잖아요. 저주하고 심지어는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은 많이 끌리지만, 그러나 그리고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폄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실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복음의 말씀 속에 섭니다. 흔히 복음이 기복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다 경계하자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가장 경박한 욕구하고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린 사람이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내가 부족함이 없었으니 죽어서 내가 뭐 나도 죽어서는 이런 것도 누리고 싶다,
이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갖는다면 이것만큼 어떤 욕망이 극대화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현세의 삶도 괜찮고 좋으니까 하나님 이 삶을 끝까지 이 삶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또 더 편안함을 누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지 어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대부분이 이런 신앙을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육신의 삶이 좀 편안하고 노년의 삶도 좀 편안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좀 편안하게 가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욕심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려야 될 때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아는 그 놀라운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신앙이 위대한 거고 신앙이 어쩌면 무서울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이 감히 넘어설 수 없는 것들을 신앙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사복선언 또 네 개의 저주 이것을 온전한 눈으로 한번 바라보셔요. 신앙의 눈으로. 그러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서 우리 일상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일희일비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순화되고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아주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까지 나가면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서두에 제가 서홍관이라고 하는 분의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결국 마음 잡는 것,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 손에 뭐가 있는가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이만하면 행복하다 그 상태를 살아가는 여러분 판단하셨다면 이제는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오히려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부요함이다. 이런 것들을 느끼실 때에 하나님께는 부요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좀 가난한 자가 되는 그런 신앙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오히려 더 복된 길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선은 복되어라 이러이러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